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서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정말로 또 연약하고 또 부서지고 또 상처를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영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인 우리 신체 기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항상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오늘 삶의 운명이 또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을 여러분 청소하시고 또 내 마음을 새보도로 만들어서 새수를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브예요, 레브. 레브라는 이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의지도 다 들어있는 것이 이 레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떤 마음을 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이 정신, 또 지성을 말합니다. 그 외의 마음에는 감정, 또 도덕적인 양심이나 또 뭐 여러 가지도 반대로 교만이나 시기나 반항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온갖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회부를 보신다고 그러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내 심장을 살피고 회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지키려면은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기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보혈의 그 흔적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다른 것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가져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런가? 내 삶은 왜 그렇지가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 인생이 연약하고 지치고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또 살려고 했는데 또 한계에 부닥칩니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또 벽에 부닥치는 인생. 강력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한 번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으로 붙드실 때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되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 삶이 또 왜 그런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또 이렇게 계속 오면서 호세아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주 간절하게 또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대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그 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 정말로 불 쏟듯이 막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서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계세요. 이 고백이 11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11장 1절에서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걸음을 가르치고, 3절에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에 안아서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고치시고 안아주셨는지를 이렇게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또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듯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웠다는 것을, 길렀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또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또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본심이 저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중 5성읍 중에서 그 5성읍 중에 들어가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어요. 근데 그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냥 두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 긍휼이 내 마음에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음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근심이, 염려가 또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막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또 먼저 하지 않고 뒤로 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면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버리겠느냐. 절대 그와 같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 외에 그러니까 다른 곳이 있으면은 내려놓고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십자가에 함께 여러분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마음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 내버리시길 바라고 이 십자가의 밑에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전에 바로 7절의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앞에 서서 얼굴을 향하여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보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끝끝내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달하여서 응답해 주시지만 반대 약한 영들도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런 불순종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본심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것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는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나와 같이 동행하면 그 끝끝내 불순종에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4절 15절 우리 잘 알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21장의 장면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교회를 갔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아시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다 마음이 정말로 상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마음에 큰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고기 잡으러 그냥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반을 먹이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찾아오신 것을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주님한테는 내가
다 쏟아 넣을 수 있어요. 나의 억울함도, 나의 고통도, 괴로움도, 죄도, 상처도, 또 원망도.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들으시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스보인같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또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오늘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하려고 주신 언약입니다. 괴롭히려고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주신 성경입니다. 우리를 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맬 권세와 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악한 영을 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풀 권세를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성경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혼자 그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내가 100% 장담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 문제 다 내어놓고 계십니까? 미움, 시기, 원망,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정, 의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말이 나옵니까? 입이 탁 막히죠. 그래서 기가 막힌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할 말을 잃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와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동등됨을 취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이 다시는 그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주님께 붙들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또 밖에 나가면은 분명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배웠고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눈에 또 내 마음의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내 마음이 괴로워서 또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또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불순종할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을 끝내 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괴롭잖아요. 나도 탄식하는데 성령님의 그 탄식, 내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와도 눈물 나오고 심령 소리만 나와도 그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출입을 지키셔서 들어올 때 눈물과 나갈 때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패배의 자리에서 또 무너지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또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거를 사람이 또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또 살펴주시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간구하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나의 지성이 나의 지혜가 나의 의지가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감정에 또 내 지혜의 지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살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워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로 세워주시려고 마음을 오늘도 살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에 했던 상처 또 오늘 나의 불안함 내일의 그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셔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나의 이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또 나의 문제가 나의 마음이 여러분 복잡해도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품으면 우리는 100%다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감추지 않아요. 사람은 다 감추고 살죠. 본심을 감추고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은 내가 감추지 말고 품고 있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 100%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간구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생수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터지도록 근심과 염려와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예수님만 제 마음에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시면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